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 풋사과 같은 첫사랑, 철부지 사랑도 있고 또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그리고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가새의 말씀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없이 그리고 인내하며 지켜봐 주고 기다려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말없이 끝까지 지켜봐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허풍과 허세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언가 목적이 숨겨져 있는 듯한 순수하지 않은 모습의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도 뭔가 좀 미덥지 못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오히려 조용하게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을 기뻐하고 잠잠한 사랑을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특히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성의 거민을 부를 때, 그 백성들을 부를 때 부르는 애칭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를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오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할 때 노래하되 기쁘게 노래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기쁘게 노래하되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또 그 시대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그대로 노래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노래들이 유행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한이 많았던 우리 민족은 한에 대한 서름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못살고 불평등을 경험하던 시대에도 한을 풀기 위해 노래를 했고 일제강점기 등 탄압받던 시대에도 이러한 한을 노래하면서 노래로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을 주문합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신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노래를 하신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그 노래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말씀입니다.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가?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기뻐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래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또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범죄와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도구인 원수들, 다시 말해 이방 나라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하여 몽둥이로 사용했던 이방의 군대는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수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래할 이유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한 일이나 재앙 등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노래할 이유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노래할 이유를 찾고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노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새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을 기뻐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능력을 얻으시고 찬송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긴다.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 이 말은 힘이 빠져서 팔이 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 자신들이 어렵다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요새 세상에는 참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로운 자들은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이 불의의 시대에는 오히려 악인들이 뻔뻔하게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장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뻔뻔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참 고독하다, 난 참 외롭고 쓸쓸하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고 또 재택 격리 때문에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통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외로움과 고독함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함으로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고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 그들의 삶이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론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낙담하지만 결국에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압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도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던 루터에게 그의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당신이 상복을 입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때 지어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결국 이 찬송가는 종교개혁의 주제가와 같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1절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고독하고 쓸쓸하십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사니까? 사업이 잘 돼서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까? 예, 때때로 우리가 힘이 들고 피곤하여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을 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들은 이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자녀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또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고 이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믿음을 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손을 위로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들면 우리의 손이 처지고 우리의 어깨가 자꾸 처집니다. 우리의 팔이 자꾸 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하는 동안 모세가 높은 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가 발버둥 쳐봐도 할 수 없다. 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끝없이 패배의식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일이 안 되는 것이 되풀이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의 굴레 속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하고 두 손을 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절망을 부정하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긍정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과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